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 있는 자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라 열매 맺는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소란과 혼돈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이 시대에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가지고 현장에 생명의 복음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치유 서밋, 237 서밋, 렘넌트 서밋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금 정신치유 사역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치유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결국 그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중직자의 영적인 상태, 성도의 영적인 상태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로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하늘 보좌의 축복, 신분 권세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 이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또 이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또 이 가정과 또 자녀, 그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는 또 이 미래와 또 시대의 영적인 상태로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목회자가 제일 많이 치유받아야 되겠죠. 저도 복음을 알아갈수록 내가 제일 문제구나, 내가 제일 골칫덩어리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또 알아가면서도 죄송하고 참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 외에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목회자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목회자와 중직자 성도, 또 부모의 영적인 상태. 왜냐하면은 결국 부모의 그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거를 보고 자라는 게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좀 영적으로 좀 위기인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계속 언약 붙잡고 그야말로 복음에 집중하시면서 흑암 꺾이는 그 가정 예배 계속 지속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데, 사실은 그 가정이 이 치유되기가 좀 힘든 과정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부모와 렘넌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바꿔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신치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 성도, 중직자가 또 렘넌트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회가 올바르게 치유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위기가 온 이유가 이 목회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또 중직자와 이 렘넌트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온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원래 3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은 오늘 19절 30절 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어찌 보면은 이 좀 영적 이 분위기, 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환상을 보는데 위에서 보따리에 사실은 구약 시대 레위기서에는 많은 이런 부정한 짐승 그런 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이거 먹으라. 이거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그거는 이제 이방 선교를 얘기한 거였죠. 한마디로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뜻한 건데요. 이때 당시 이제 그때 당시 이 베드로와 이 유대인 제자들이 넘어서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이거 선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이게 세계 복음화에 굉장한 사실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복음은 가졌지만 사실은 이 율법주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살리는 건데 살리면 되는데 이게 어떤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살리지 않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이죠. 또 이 복음 안에 있는 또 종교성도 있습니다. 굉장한, 이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뭔가 다락방의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저희 가정도 뭐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배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다락방을 왜 이렇게 중직자를 막 세우냐, 20대 30대 그래 세우면 되겠냐, 류 목사님께서 너무 규모 없이 세우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몰몬교라든지 지금 인단 단체들이 이런 젊은 세대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막 시대를 앞서가고, 교회는 2, 30년 뒤쳐져 있는데 막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3단체는 이런 청년들을 장악해가지고 중직자로 세워버리는데 교회는 저 사람이 자격이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 문 닫아가고 있고, 세상에 우상에 종교에 완전히 다 빼앗기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어떤 이런 그 괴리감, 또 이질감, 어떤 부분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의 전통 사이에서 사실은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인데, 복음이면 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데 막 이런 형식을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유대인의 전통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온 그런 사상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아니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않냐?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주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영적 분위기와 흐름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또는 막 섞인 복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 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람 오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 다 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한 이 교회에 환란이 계속 오게 된 것입니다. 19절이죠.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환란을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마다. 근데 그거를 지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거를 깨는 시간이죠. 교회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딱 힘있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거를 막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환난이나 어떤 위기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갱신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제자를 치유하고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갱신 속으로, 또 전도 운동 확산에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 메시지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어떤 분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교회로 가게 됐다. 근데 이제 뭐 그분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인도받았는. 그래서 막 우리 교회하고 또 뭉쳐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때로는 이게 막 하나님이 흩으셔서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방향으로 곳곳에 흩어져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흩으시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갱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갱신하게 하시고, 또 제자를 치유하시는 시간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결국 그때 당시 유대인 전도자들이 깨지 못하고 있었던 이방 선교의 이 눈을, 여기에 대한 이 선교의 눈을 열으심.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다시피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이방인들은 완전히 이런 선민 사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지금도 막 이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오래되면서 사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방 선교,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류 목사님 표현으로, 류 목사님께서 노바디, 노바디를 에브리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이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에 세상이 끝이 오리라. 이건데 말이죠, 그죠? 교회가 사실은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정확한 복음과 진짜 이런 살리고자 하는 전도 운동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실 거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 다 오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9장 오늘 11장 19절 20절 이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요, 구성 요원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교회 그때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그랬죠. 목사님을 감독, 또 사도는 또 따로 있고요. 담임 목사라면은 사도는 이제 막 순회하면서 하는 이제 선교사 비슷한 것이죠. 또 뭐 교사, 뭐 전도인, 이런 직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감독은 그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다면은, 사도는 이런 전도 운동과 뭐 순회 선교 이런 부분들, 뭐 교사는 뭐 렘넌트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하는, 뭐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사역을 했던 교사들이죠. 그리고 전도 운동에 본격적으로 올인하는 이런 전도인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감독, 사도, 그들의 이제 동역자로서 서포트하는 이런 전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이 하나 되어질 때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단은 그 부모님이 살아나면은 렘넌트가 살아나고, 이 렘넌트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TCK나 이런 NCK 이런 다민족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양하게 시간표를 주시지만, 자, 그래서 여기 정신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율법 의식, 이 부분이 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떤 유교적인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에는 굉장히 다른 문화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찌 보면은 이 선교지에 가서 토착화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유교적 습성이나 약간 상명하복적인 이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사실은 선교에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관료주의 사회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런 세상에 나가보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그런 문화랑 또 전혀 다른 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굉장한 이런 걸림돌이죠. 어찌 보면은 복음으로 넘어서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 치유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이 또 죄의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결국에는 이 마귀의 사단의 빈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이 도박하는 부분, 어떤 분은 무속 다 끝났는데 막 부적 남겨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죄의식, 이건 뭐 어찌 보면은 상처, 또 감정, 또 렘넌트 중에는 굉장히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렘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약한 렘넌트들은 이 자존감 낮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강하게 표현한다든지 자존심이 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이 치유의 부분에 보면은 종교의식, 뭡니까? 우상 숭배에서 오는 오래된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불교에서 돌아오신 권사님 예배 끝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합장하듯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물론 이제 뭐 상관없죠. 근데 이제 우상 숭배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SGI에서 돌아오신 한 성도님 한 분 계신데 다 갖다 버리긴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분은 잘 된 게 거기에서 있었던 부분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더 갈급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이 교회 치유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에 유익한 방향, 살리는 방향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또 이 전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꼭 어떤 절차, 질서 필요하지만 때로는 은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적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전도에 유익한 방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민족이 복음. 또 이게 선교 사역과 렘넌트 살리는 일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이 교회의 치유의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분위기에 속에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갱신의 시간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갱신시키셔서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세계복음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들이 지금도 성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또 중직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바른 이 복음 운동, 율법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뭐 이런 막 어떤 절차 이것보다는 진짜 살리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에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또 베드로, 유대계 이런 제자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선민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남아있다면은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복음에 유익한 방향,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이단 종교들은 교회보다 2, 30년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들은 과거의 형식에 매여서 틀을 깨지 못하고 지금 시간표를 보지 못한 채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보며 복음과 전도와 선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앞서 쓰임 받으며 그곳에 정말로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치유하시사 능히 237 치유 서밋, 어떤 영혼이 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